지난 주간 이제 가기 전에 한 주간 이제 하면서 18장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면면들이 참 많은데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교만이 그에게 찾아오면서 그 눈도 교만한 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이 모든 죄악이 교만에서 시작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겸손함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도 그와 이제는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 왕의 모습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또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오늘 또 거짓된 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는 건데 일찍이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맏딸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사울의 말에는 변덕이 심합니다. 이것은 사기꾼의 모습이에요. 사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딸과 결혼을 하려면 장인에게 예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거와는 무관하게 이미 약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딸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집은 비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지만 예물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그 예물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결혼 예물 대신에 이스라엘 적들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얘기했지만 그는 사실은 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여호와를 위해 나가 싸웠던 겁니다. 사실 이런 자세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순수함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짓된 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진실함, 공의로운 것. 도산 안청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깨어나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이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이 거짓된 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을 받아 이제 소천하면서 그 검은 대륙의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유언이 뭐냐면 아이들아 진실하라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소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정치사회에서 가장 정직했던 대통령으로 꼽는 사람이 클리브랜드인데 클리브랜드는 그의 좌우명이 오직 진실을 말하겠다예요. 진실을 말하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 왕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혀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언 20장 17절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이나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그랬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은 맛이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죠? 아주 달콤할지 모르겠지만요,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그만큼 거짓된 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보면 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악인을 지배합니다.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딸의 사랑을 죄를 짓는 방편으로 이용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미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모든 말들이 이미 정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양심은 마비돼 버렸고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죄와 연결시키지 안 되는 그런 중독 상태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객체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체가 돼요.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 죄를 짓는 것 같은데, 하지만 잠깐 죄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냥 노예 삼아버립니다. 죄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탕심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죄를 의인화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주체가 됨을 명시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죄를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후에 죄가 폭군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야 괜찮은 거 아니야. 세상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오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잠언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도 그가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대신에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그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대꾸합니까? 그래서 15장 13절이나 15절, 20절, 21절 보면요, 15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마음껏 사울에게 들어와 악신이 임하게 된 것이고요. 버림을 받았고요. 결국은 연속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고, 그의 눈은 교만한 눈이고 그의 혀는 거짓된 혀입니다. 이게 완전히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죄를 범했지만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 속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자기 죄에 대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 기록대로 자기 몸이 수척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이후에 계속해서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틈탈 수 있었을까? 아마 다윗에게는 힘들었지만 사울에게는 쉬웠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결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죄가 하나님 앞에 큰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실패하지만 죄를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 말씀을 보면 영안이 가리우면 자기 위기의 때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2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대단히 중요한 발언 하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신하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울이 꾸며서 한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당시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울 자신이 지금 현재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18장을 보면 전체가 다윗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다윗에 대한 사랑으로 끝납니다. 장자인 요나단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1절에서 3절, 또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공주 미갈의 사랑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든 신하의 사랑 22절을 거쳐서 마지막 28절에 보면 미갈의 사랑,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울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울은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윗을 사랑하는 신하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들도 사울의 모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신하들이 사울을 존경할 마음이 있었을까? 나중에 보면 그 자신이 오히려 고립무원에 빠졌고 그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음을 성경은 보도합니다. 22장 7절 8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영안이 가려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일단 영안이 어두워지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자신만 못 봅니다. 그래서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도 꼭 죽을 꾀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봐야 할 것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잠언 4장 19절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넘어져도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넘어졌는지 자기에게 찾질 않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영안이 가리우면 위기의 때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자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았던 다윗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될 것을 권하는 신하들의 말에 다윗은 왕이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한 말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알고 그에 합당한 생각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질 때 생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에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게 됐는데 성경은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보면 그런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음을, 그리고 금식과 기도와 11조로 하는 생활을 자랑합니다. 이에 비해 세리는 바리새인 가까이 서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의 태도와 내용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나 태도에 정반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지만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한 사람은 교만했기 때문이고요. 한 사람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사울은 교만한 태도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딱 서게 되면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섰을 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지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외식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세리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죄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을 뿐이지 썩어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숨은 죄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자신들을 외부로 나타낸 모습과 행동만을 가지고 자신들을 평가했던 겁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알고 교만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세리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큰 죄인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겸손이 반드시 성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예를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성품 이전에 자신에 관한 지식 차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악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얼마나 정확히 솔직히 앓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철저히 죄된 자신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이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그를 제자 삼아 주시고요. 그를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끝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이것이 그의 삶에 아주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종일관, 일관되게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겸손한 태도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시종일관 똑같은 겸손한 자로, 교만한 눈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어서도 거짓을 말한 자가 아니라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에도 클리브랜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정치권에 있든지 뭘 하든지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정직한 자로, 겸손한 자로, 교만하지 않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거짓된 혀가 없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